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그랬던 그가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만들고 부흥회를 인도하며 많은 사람을 살리는 목사로 변화됐습니다. 한 성도가 존 뉴턴 목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단 하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존 뉴턴 목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선택해 주시기를 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감사하고 남은 여생을 복음 전하는 데 온 마음을 다했죠. 크리스천은 이처럼 주님의 강권하심에 붙들린 사람이어야 할 텐데요. 목사님, 정말 그런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강권함에 붙들려 있다는 거 정말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Amazing Grace 찬송을 썼는데 아마 성도들 전 세계에서 제일 애창하면서 맞습니다.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아닌가. 참 그 양반이 후세들에게 남긴 그 찬송 하나가 지금도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주는 찬송인데 참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참 존 뉴턴 목사님은 처음에는 그 이제 노예 관련해서 생활을 했지만은 그걸 다 툭 털어버리고 참 그 찬송 하나로서 그 양반 인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늘 생각을 해보죠. 아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약함을 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초대 손님은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총리님 바쁜 시간에 저희 방송국까지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첫 마디가 대가족, 12 자녀, 12남매입니다. 남매, 그중에 몇 번째세요? 제가 10번째입니다.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열을 낳았는데 저는 9번째래요. 저하고 비슷하고. 그럼 그때는 참 그것이 그냥 보편적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제 자매들하고 사시면서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든 일도 그때는 많았겠죠. 그렇습니다. 그 어떻게 그 틈바구니에서 이제 밥도 먹으려면 12명이 앉아서 서로 뺏어 먹어야 될 텐데 그때 어린 생활 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먼저 12남매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시대 가치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님께서 12남매를 성장시켰다고 장한 어머니로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둘만 낳자 하다가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자 하는 구호가 나오니까 이게 부끄러운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그 어디 밖에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또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나고 나면 요즘은 또 많이 낳아서 키우자. 많이 낳는 게 또 덕목이 되어가지고 제 한 세대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가치가 왔다 갔다 변하는구나 변하죠. 하는 묘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희 집이 12남매입니다만 아주 뭐 과학적으로 낳으셨어요. 6남 6녀고 위로 남자 셋, 여자 셋, 남자 여자 이런 식으로 낳으셨는데 제가 이제 남자로는 5번째고 전체로는 10번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제가 새 옷을 입어보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 항상 뭐 설 추석 되면 어쩌다가 이 부모님이 그냥 사주시면 입는 그런 정도였고 그냥 물려도 받은 옷을 입었고 뭐 학교에 가서 다니고 이렇게 진학하고 하는 이런 거는 알아서 다 할 일이지 뭐 가르쳐 주거나 따라가거나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과외 공부도 없고. 물론이죠. 그러고 뭐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를 보내는 거지
옛날에 다 어렵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소농의 집안이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그 어려운 속에서 다 공부시키기도 어려운데 그럼요. 이 공부를 잘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는 거지. 아니 그때 예. 그 자녀만 12이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니까 14식구. 그렇죠. 식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 풍부했습니까? 굉장히 어려웠죠. 어려웠죠? 예, 그러니까 뭐 공보리밥에다가 그렇죠. 그냥 김치나 이런 것 가지고 뭐 고추장. 아니 그런 가운데서 재상이 예? 정말 국무총리가 태어나셨다고 한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정말 저희가 총리님이 저 프로필을 봤을 때에 그러면 그 대가족 제도에서 그때 뭐 수센 웨슬리는 19명을 키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제 거기는 엄마가 선생님이고 훈육 선생님이고 엄마가 모든 걸 주관했는데 그 총리님 댁에서는 아버님, 어머님 이제 우리 아버님은 뭐 말이 없으세요. 애들 훈육도 안 하고 엄마가 다 했어요. 총리님 댁은 저희는 훈육은 아버지가 하셨는데 아주 엄격한 유학자이셨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자 교육을 아버지로부터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훈육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학교 다니시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시면서 한학이 점점 멀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교육 제도가 한문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느냐. 그래서 이제 형제분들이 이제 남자 6, 여자 6.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2분을 다 예. 근데 잊어버리지 않고 근데 실제로는 14을 낳으셨어요. 근데 둘 잃어버리시고 우리는 5은 잃어버리고 5은 살았고 저희 집은 그래서 물론 뭐 제 막내 여동생은 한 3살 때 아장아장 걸어다니면서 나가 놀다가 들어와서 목마르니까 그때는 양잿물을 만들어서 그렇죠. 빨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게 툇마리에 있으니까 이게 아이고, 물인 줄 알고 그걸 그걸 마시고 얘가 3개월 앓다가 죽은 거예요. 아이고. 예. 그래서 그때 그런 걸 보면 뭐 우리 의료 시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시골에서 그러면은 지금 그 형제들 가운데 다들 교회 나가시고 있습니까 지금? 예, 뭐 다 교인이고 저희 형제들 중에 한 분은 목사님이고 두 분은 장로님이고 또 저 여행제들은 뭐 대부분이 권사고. 아니 그러면 한학을 하시는 아버님이 복음 들어오게 내버려 두셨어요? 예, 좀 처음에는 어려웠죠. 저희 셋째 형님이 연세대학교를 다니면서 복음이 들어왔구나. 기독교를 전수했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전부 전도를 받아가지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기독교를 믿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신실하게 믿으셨고 아버님은 그게 전도가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렇겠죠. 가족이 다 모이시면 후손들이 총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이제 워낙 오랜 세대 동안에 그 성장하고 애를 낳고 그랬기 때문에 총이라는 게 언제 시기를 말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만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12남매니까 부부를 하면 24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4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꼭 어떤 유고가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자녀 중에 한 사람이 출산을 한다든지 또 해외에 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 만나보지를 못했고 그런데 지금 다 한다면 한 5, 60명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아버님 살아계셔서는 저 구정이나
신정이나 예. 네. 아버님 회갑 때나 예. 뭐 하여간에 예. 그때는 모이고. 되도록이면 네. 가족들이 다 예. 모이셨을 텐데 예. 그때는 뭐 대가족이죠. 예, 대가족이. 애들도 쭉. 그러면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자라나시고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거는 학비는 그럼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번째이다 보니까 저는 독학을 했습니다. 예, 그러셨구나. 중학교 때는 이 친구 집을 전전하면서 공부를 했고 독학을 하셨고 고등학교에 가가지고는 이 가정교사 제가 하셨겠지 뭐. 가정교사 하면서 예. 제가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그 고등학교 가는 것도 지 때는 좀 옵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 경남중학교를 나왔는데 저희 선친께서 이 진주 삼학교로 와가지고 졸업하고 나면 학교 교사를 하면서 가정을 돌봐라 해가지고 그 옵션에 따라서 진주 삼학교를 갔습니다. 갔고 거기서부터는 제가 쭉 독학으로 네. 대학 과정까지 밟았습니다. 예. 그러시고 검사는 왜 들어가셨어요? 제 셋째 형님이 연세대학교 그 법대를 다니면서 고시 공부를 해가지고 한 두세 차례 낙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서는 이 고시 공부에 대한 그 한이 있는 그런 상태였고 저희 그렇겠네요. 선친께서 굉장히 열망을 하시고 그랬거든요. 사실 저희 셋째 형님이 고시에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교육에 대한 이 좀 뭐랄까 불신이랄까 후회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저부터는 막 교육 필요 없다. 가지 마라. 집에 와서 그냥 집 돌봐라. 그래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농사 지을 뻔했는데 네. 이제 뭐 중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으니까 저희 어머님하고 형님 한 분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해가지고 절충된 게 삼학교에 가가지고 교사를 하고 집안을 돌본다 하는 그런 옵션으로 삼학교를 갔습니다. 그 셋째 형님이 고시 공부하다가 떨어져서 아버님이 실망하시고 예, 야, 뭐 너 공부시켜봐야 예. 너도 못 갈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러면 진주 사범을 다니시면서 독학을 해가지고 예. 고시를 패스하셔가지고 아니요. 삼학교 이제 졸업하고 난 뒤에 이 교사로 서울서 교사를 재직하면서, 했습니다. 예. 교편을 잡으면서 제가 그 이제 번 돈으로 야간 대학을 갔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번 돈을 모아가지고 교사를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가지고 그럼 합격했습니다. 고시 합격했을 때 아버님이 살아계셨어요? 아니, 돌아가셨구만. 돌아가셨습니다. 그거 못 보시고 가셨네요. 못 보셨습니다. 제가 참 우리 자식이 많지만은 부모에게 충실하게 효도하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게 지금도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럼 이제 고시를 합격하니까 선생은 그만두고 검사로 예. 가야 되겠다. 예. 이제 선생을 그만두고 고시 공부를 2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검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이제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예, 그때 예. 본인의 예, 그렇습니다. 선택에 달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검사를 한 게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어려운 생활을 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하나는 이 좀 세상에 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릴 때 생각입니다만 좀 정의를 실현해 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검사를 검사로 택했습니다. 가셔서 예. 사실 중학교 다닐 때는 총리 되신다고 하는 꿈은 예, 생각도 못했죠. 못했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정신의 가문에서 예, 정말 옛날 같으면 뭐 영의정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가문에 정말 빛이 되셨지. 그런데 지금 우리 일반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 총리님이 안수 집사님으로 은퇴하셨다는 건 잘 모를 거예요. 예. 왜 장로님까지 안 되고 안수 집사로 은퇴를 하셨어요? 저는 안수 집사도 사실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없은 게
제 옛날의 생각은 이 안수 집사나 장로가 되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매한 인격을 가져야 된다. 바울까지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그 한 3분의 1 정도 돼야 된다. 인격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는 도저히 거기는 미치지를 못한다. 나는 그냥 평집사로 봉직하는 길밖에 없다 생각을 했는데 교회를 쭉 다니면서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아이고 이런 생각을 하다가는 평생 나는 신앙적인 성장도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안수집사 직분은 맡으면서 또 그런 직분을 맡으면 스스로 거기에 직분에 맞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근데 뭐 청년님 뵈면은 뭐 장로 하시기도 남죠. 근데 이제 다니시기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다니신 이유는 그 근처에 사시기 때문에 거기 다니신. 예, 그렇습니다. 원래 할렐루야 교회가 대치동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대치동에 살면서 이제 그때는 검사 생활하다 보니까 서울로 지방으로 뭐 계속 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일정하게 못 갖고 이제 그 가는 곳 가까운 데를 다니고 그랬는데 가까운 교회에 나가면서 그 김상복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아주 목사님 설교도 좋으시고 해서 그 뒤로 계속 따라서 움직인 게 지금 분당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분당으로 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사모님은 이제 권사님이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발 늦으셨네. 거기는 권사님 되셨는데 우리 총리님,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굳이 사양을 하셔서 안 되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다 신앙을 갖게 되셨고 어머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주 신앙생활 철저히 하셨어요. 독실히 하시다가 가셨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 가족 보통 이제 뭐 진주 그쪽이 고향이시죠? 뭐 그런 데는 다 옛날 제사도 지내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시향을 지낸다 그러는데 대대로 가을이 되면 시제를.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탈피하셨어요? 저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부터 제사는 안 모시는 걸로. 추도 예배로. 유추도 예배로 하고 안 모시는 걸로 했고, 그거는 저희 선친이 살아 계실 때는 그 제사하고 그렇죠. 했습니다만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완전 기독교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변화하시는데 이제 추도 예배는 하겠다. 추도 예배. 그러면 이제 제일 큰 형님 댁에서 추도 예배 드리나요? 아버님 돌아가신 날, 어머님 돌아가신 날. 이제 저희 큰 형님도 좀 일찍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에 고향에 사기는 했지만은 이제 저희 큰 형님 댁에서 하긴 했죠. 하긴 하지만은 큰 형님은 안 계셨고 다른 형제들이 모여서. 그러면 그때 연세대학을 갈 형님이 계셨는데 사실 그 시골에서 공부 잘했어야 연세대학을 갔을 텐데 그럼 지금 그 형님은 뭐 하세요? 지금 미국 가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졸을 맡으시고 오래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구나. 이민을 가셔서 미국에 사십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총리님은 사모님은 어디서 만나셨어요? 저희 집사람은 저희 형님 동창의 동생이라서 그 형님의 소개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귀셨어요? 뭐 한 5, 6개월 정도. 그때는 뭐 중매인 셈입니다. 그렇죠. 그 이제 5, 6개월 좀 만나고 그 뭐 집에서 그때는 그럼 선생님이실 때예요, 검사 때예요? 검사 막 되고 난 뒤입니다. 그때요, 뭐 신랑감으로서는 최고겠네요, 그럼. 그럼 처가 댁에는 믿으시나요? 그것도 불교 집안입니다. 불교 집안인데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개종을 했고 아주 뭐 저보다도 신앙은 훨씬 낫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권사님이 빨리 되셨지? 그러면 지금 자녀분은 몇 분? 하나, 남자애 하나입니다. 거기 지금 뭐
검사하고 지금 계시죠? 네, 검사. 아드님 어. 그런데 제가 참 총리님하고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예, 세월호 때 말입니다. 예. 저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총리님 생각에. 참 세월호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러시죠?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했다가 또 그 사정이 여의치를 않아 가지고 다시 연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 정말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지금도 무너집니다. 그때 저는 파키스탄을 순방을 하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중간 그 방콕의 중간 급유를 위해서 머무는 사이에 국내 사정을 좀 들어보라고 했더니 아이고 세월호가 침몰됐다고 침몰됐다는 비보를 그걸 받으셨구나. 받았습니다. 그게 한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참담한 심정으로 내가 현장을 바로 달려갈 테니까 관계 국무위원들이 그 목포로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 무안 비행장으로 기술을 돌려가지고 가서 목포에서 회의를 하고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그 가족들이 있는 진도체육관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기에 가서 가족들에게 총리가 진두지휘해가지고 최대한 수습하러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위로 말씀도 드리고 정부를 믿고 참아달라고 그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려고 갔는데 개강된 분들이 둘러싸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개강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이 경호팀을 전부 따라 붙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혼자서 얘기하고 그럴 테니까 접근하지 말라고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둘러싸가지고 물도 끼얹고 뭐 옷도 찢고 잡아 당기고 차고 또 뭐 손톱을 가지고 찍어서 피도 나고 뭐 그런 상황이었 도저히 더 이상 얘기를 진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11차례 25일 밤을 진도에 가서 지냈습니다. 지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한 군데 잘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 안전사고라는 것은 네 가지가 다 잘 돼야 된다. 첫째는 안전에 관여하는 공무원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배에 안전 검사를 하는데 부모 형제가 그거 좀 적당히 하고 봐달라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 하는 법대로 그런 해야죠. 네. 규칙대로 결연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공직자만 해서도 안 되겠다. 그 기업주가 안전에 관련된 이 사업을 하는 기업주들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해서 그렇죠. 이게 돈벌이에 그걸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 돈벌이하고 바꾸는 그런 안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세 번째는 현장 책임자들이 세월호 같으면 선장이 인천에서 제주까지 가는 이 배는 내가 안전을 책임지고 승객들을 잘 모시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책임감 있게 일하고 안전을 늘 신경 쓰면서 해야 된다. 네 번째는 국민도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 안전에 대해서 제대로 안 갖추고 예를 들어서 배에다가 구명정이나 구명복을 제대로 안 갖추고 있으면 그 타지 말아야죠. 불평도 하고 고발도 하고 항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리 안 하고는 못 견디도록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는 평소에 좀 신경도 쓰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극장에 가면 이게 비상구가 어딘가도 좀 확인을 해두고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을 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합치가 되었을 때 안전 선진국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 국민안전처에서 안전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 네 가지가 전부 반영되게 하라고 강력하게 지시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정책과 국민의 협조가 뒤따라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세월호 유족 중에서도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을 잃은
부모들은 정말 가슴 아프고 저도 뭐 같이 부둥켜하고 울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분들은 뭐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새로운 안전 대한민국이 되는 게 그래도 희생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체육관에도 가봤고 그러고 그 사건이 있을 때 미국 바이올라 대학에서 합창단이 와가지고 40명을 제가 거기 내려보내서 아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 네. 그게 텔레비에 나오면서 대학생들도 울고 그 유족들도 울고 그래 굉장히 그 나름대로 위로를 해줬는데 김사만 목사님이 위로 예배를 한번 교회에서 드려서 나들어와 설교하라고 그래서 하는데 대통령께서 2시간 20분 나와 예배 드리셨어요. 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42대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내신 정홍원 총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역 노숙인 교회로 알려진 산마루 교회에서 총리님 급식비와 또 배식봉사 서울역 청소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쉽지 않으실 텐데 이렇게 어떻게 함께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조그만 봉사가 알려져서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 30, 50 클럽이라고 해서 국민 소득 1인당 3만 불, 또 인구 5천만, 이게 이제 30, 50 클럽인데 7번째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세계 7번째입니다. 우리 경제는 10위권의 대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인데 우리 국민의 행복 만족도는 근래 나오는 보도에 보면 58이라고 그러고 요즘 뭐 흑수저니 금수저니 하는 얘기가 나와서 갈등도 심하고 그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자살률이 지금 2배가 더 됩니다. 그렇죠. 네. OECD 평균이 10만 명당 12명인데 우리는 28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우리가 이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문화가 극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고민을 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깨끗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두 번째는 따뜻한 나라가 되겠다. 우리 사회가 좀 깨끗하고 따뜻해져야 이 문제가 해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절절히 했습니다. 우선 깨끗한 나라가 되어서 부패가 없고 공정하고 기초 질서가 지켜지고 이런 나라가 되어야 되겠고 나누고 베풀고 서로 좀 배려하고 이래서 좀 따뜻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좀 국민 운동이 되어서 이 우리 국민 모두가 동참을 해서 사회의 변혁이 일어난다면 정말 우리가 자긍심을 갖는 선진국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나오면서 제가 먼저 선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봉사할 곳을 찾다가 산마루 교회에서 이 노숙인들 이제 같이 예배 보고 식사 봉사도 하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건 노숙인들을 도와주는 것만 갖고 안 된다. 자활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생각인데 그 산마루 교회에서 이제 농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와서 일하게 하고 그 소득을 이제 나누고 그래서 제가 아주 제 마음 합치를 해서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하기로 해가지고 봉사를 한 1년 4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총리님? 그러니까 이제 그 도움을 농기구도 필요하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정신적인 지원이 첫째는 필요하지만 또 이제 자활을 하기 위해서는 농장이 우선 필요하고 거기에 비료도 있어야 되고 뭐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봉사를 해오던 중에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제 봉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듣고 제가 아 그렇다. 이 노숙인들이 정말 도움만 받는 것만 할 일이 아니라 스스로 도움을 주는 그런 활동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게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네. 길이다. 그러고 뛰어나가서 일하고 하는 걸로 발전할 수 있게 만들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걸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하게 됐는데 아주 참여하는 사람들도 의욕적이고 그래서 굉장히 흐뭇했고. 근데 총리님 이제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네. 하나도 거기 동참 좀 했으면 네. 좋겠다.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예, 마포에 있는 산마루 교회를 네. 통해 가지고 거기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산마루. 예, 산마루 교회입니다. 네. 예. 거기 나오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돼요? 총리? 지금 그 교인이 한 100명 되는데 노숙인 한 100명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 사람들이 매일 식사를 주일날 이제 주일날 가서 예배를 보고 일부 식사. 예배를 그 사람들 하고 이제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데 저는 이제 또 본교회도 가야 되고 또 다른 또 일도 있고 해서 한 달에 2번씩 가가지고 제가 그 같이 예배 보고 또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네. 하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게 쌀이나 네, 반찬이나 네, 뭐 그런 게 있으면은 네. 뭐 어느 분이 내가 좀 그렇게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네. 그럼 그 산마루 산마루 교회로 예, 예. 그리 연락을 막바로 하면 연락을 예, 하면 예, 되는구만. 예.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봉사하러 오는 분들이 많이 네, 있으신가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정홍원 총리님과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드님이 검사로 일하고 네. 계신데요. 처음에 이제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겠다 했을 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조언을 어떻게 해주셨는지요? 참 거기도 또 사연이 좀 있습니다만 네. 저희 아이가 공대를 나왔습니다. 네. 공대 석사 학위를 받고 박사 과정까지 마치고 어느 날 아버님 상이 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고시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국가를 그 예. 길로 지금 이제 박사를 곧 받아야 될 예. 그런 과정에 와 있으면서 그리 가겠다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만류를 했습니다만 그 의지가 또 확고하고 공대생들이 그 사기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현상 같고 제가 한 이틀 고민을 하다가 아우 내가 내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 의지를 꺾었다가 나중에 그 원망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래서 2년 내로 합격하면 하는 거고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승낙을 했는데 2년 6개월 만인가 막 합격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검사가 네, 되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검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딱 신경을 쓰고 필히 해야 될 게 청렴이다. 검사가 청렴이 무너지면 그때는 검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더라도 청렴한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생활을 하라고 제가 간곡하게 권했습니다. 그러시죠. 사모님은 무슨 기약을 하셨어요? 네, 기약을 했습니다. 피아노를 했는데 피아노는. 네. 피아노는 결혼 전후에 조금 치더니 그때는 뭐 전업주부라 하면서 완전히 안 하시는구나. 안 하는데 지금 제가 활동 하신다고. 요즘은 예. 저게 이 전에부터 좀 하고 싶었던 게 이 취미생활로 기타를 치고 싶어서 네. 기타를 좀 지금 하고 있는데 총리님 기타 배우고 계세요? 예, 와.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사람이 자기 피아노는 안 치면서도 음이 틀리면 그건 딱 치죠. 기악 전공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저도 요새 영어 조금 잘못하면 네. 우리 집 사람한테 뭐 야단 맞고 고침 받고 그래요. 청취자 사연 도착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한아름입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 부담이 있어서 교회 중진들이 자꾸 목사 되라고 하는데 제가 아버지처럼 성공적인 목사가 될 자신이 없거든요.
김장한 목사님의 큰아들 요셉 목사님 이야기를 접하고 너무도 공감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의 자제분들도 저와 같을 거라는 생각을 하며 사연을 보냅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다짐했던 것은 나는 절대 목사가 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일 저녁은 저에게 있어서 일주일을 그리고 주일날 나를 반성하는 시간이었고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채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버지가 목사지 내가 목사는 아니다라는 말이지요. 교인들의 주목, 관심 그리고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 저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해를 받기보다는 이해를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었고 양보받기보다는 양보를 하는 입장에 있었는데 그것은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어린 날에 저와 지금 저는 많이 다릅니다. 자유롭지 못하고 얽매인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시절이 있었음에 감사할 수 있고 아버지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린 이런 얘기들을 공유하고 서로 위로하며 공감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속 많이 썩여드렸는데 앞으로는 효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부가연동의 한아름 올림. 네. 이제 철이 들어가는 모양이죠. 예. 네. 기억났습니다. 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마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또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목사님의 자녀분들은 다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연 함께 나누고픈 분들이 있으시면요.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들어오셔서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전국 라디오 방송뿐 아니라 극동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유튜브 극동방송 TV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굉장히 젊으신 나이에 총리를 그만두셨는데 앞으로 총리님 하고 싶으신 일이 때문에 그게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깨끗하고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제 보람이고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총리님 가시는 곳마다 따뜻한 훈훈이 네. 있는 것 같고요. 또 총리님 가시는 곳마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 만나 뵙지만 몇 번 만나 뵐 때마다 참 저 양반 인품 또 인격 참 본받을 만한 분이라구나 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총리님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뭐 크고 작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김장한 목사님 좀 반만 닮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정말 저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사랑과 겸손 두 가지 말씀을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그 사랑과 겸손에 면에서 김장한 목사님 뵐 때마다 배워야 되겠다, 닮아야 되겠다 하는데 아마 안 됩니다. 저는 총리님 뵐 때마다 뭐 총리까지 하셨는데 저렇게 겸손하시고 늘 미소에 네. 그 동안 참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금 청취자들이 어떻게 정 총리님이 극동방송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자체가 네. 극동방송 위상이 올라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이 극동방송이 역사가 6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년 전에 우리 선교사가 파견되기 어려운 나라와 우리 국민들의 영적 성장과 영적 생활 향상을 위해서
극동방송이 설립되었는데 60년 동안에 하나님이 좀 많이 축복을 해주신 것 같아요. 큰 성장을 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좀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진 기지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60년 동안 또 새로운 비전 하에 이 극동방송이 지난 60년 이상의 큰 발전을 이루기를 바라고 극동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 청취자들께서도 신앙이 좀 더 돈독해지고 특히 이 저를 포함해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을 이론적으로만 믿을 게 아니라 실천적으로 또 입으로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노력을 기울여서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고 그 밑받침이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아유, 있습니다. 해방 통일만 되면 제가 북한에 방송국 세워서 북한 사람들 그동안에 복음을 못 들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총리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총리님 언제든지 하명해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총리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